복음 밖에 있으면 이유도 모르는 그런 재앙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잘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또 안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는 비참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를 몰라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이 흑암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지요. 알아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와 별 상관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지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 그랬어요. 마귀, 천하를 깨는 자.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고 이 존재가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겁니다. 아담 하와를 넘어뜨려서 이제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빠지도록 이렇게 사탄이 속인 겁니다. 이 존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권세는 꺾였지만 존재 자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완전히 공중 권세를 잡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모든 걸 장악해서 임금 노릇합니다. 왕 노릇하고 있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세상 신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망대를 세우고 견고한 진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을 장악한다고 했어요. 한 지역을 장악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았으니까요. 그래서 24 기도 속에서 영적 싸움할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적 싸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 싸움, 말 싸움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을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이 악한 사탄이 지도자를 장악하면 전쟁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7번의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언약을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성경이 그 이야기입니다. 언약을 놓칠 때마다 후대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유리방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렘넌트 7명이 일어나서 언약을 회복시킨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로마 시대 때 오셨습니다.
노마 시대 때 오셔서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셨는데 바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틀린 복을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첫 설교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 비밀을 소유한다고 했습니다. 보좌의 것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틀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바른 기도 알려주셨습니다.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그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비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형제의 티를 뺄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훨씬 낫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부활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그걸 40일 동안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면서 이 전도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전혀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나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능력으로 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조금 한계를 보였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해야 되냐, 왜 이방인과 식사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탄생시킨 겁니다. 서대반에 이제 그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큰 환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 본격적으로 선교운동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사도행 13장에 보니까 전도 선교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 속에서. 인간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성령이 인도를 해야 돼요. 이랬더니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역사에 일어나는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로마까지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세계복음화지요. 지금 말하자면. 자,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적인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이미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표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 은혜로 믿고 이제 구원받은 거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나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요. 좀 전에 읽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 신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고 가르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또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 성전을 삼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굉장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성령으로 내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성령이 함께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작은 일도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많이 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걸 많이 합니다. 이러면 잘 되겠지 생각합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문이 막혔을 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를 세밀히 받아야 돼요. 모르겠거든 기다리면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전도 선교팀이 딱 만들어집니다. 전도해보자 이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전도 선교팀을 딱 만든 겁니다. 놀랍지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팀에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요, 또 마게도냐 문이 막혔습니다. 복음 전하다 문이 막혔어요.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는 중에 한산 가운데 마게도냐의 문을 가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죠. 또 이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갔더니 하나님은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는 겁니다. 루디아가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요.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루디아 집과 그 빌립보 전체 살리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전부 성령 인도로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에베소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주고, 근데 큰 역사를 났죠. 성령이 임하고 치유되고 큰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울이 이제 전도 가는데, 선교 가는데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성령 인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흑암이 그 한 섬을 지고 장악하고 총독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꺾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꺾어버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총독을
건져내고 그 지역을 다 살려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또 점하는 여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한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한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이 나야 돼요. 그 이름으로 치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2년 동안 말씀 운동 폈는데 에베소 지역에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역사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권세입니다. 신분 따라서 권세가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 그걸로 이제 옮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고 왜 내가 너희를 불렀냐? 함께하기 위하여. 또 사람 살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사탄 이야기 이게 많이 나와요. 근데 되게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역하는 거 보면 전부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기 때문에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또 반석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준다 그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이 존재가 실제로 천하를 깨고 있기 때문에 임금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존재와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자녀와 후대들이 여기에 끌려서 고통당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영적 싸움하는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걸 차렸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도 끊고 흑암 세력을 끊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살려낸 겁니다. 자, 이 능력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주신 배경입니다. 배경.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시민권이 바뀐 겁니다.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나의 배경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문이 나의 배경 아니에요. 나의 진짜 배경은 보호자가 나의 배경이고 내가 하나 천국의 시민권 가진 그게 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호자의 능력을 그것 붙잡으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보좌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이제 세밀히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내 감정 따라, 내 눈에 보이는 내 생각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령 인도 받고. 그리고 우리는 힘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굉장한 흑암을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제 배경이죠. 이 배경을, 보좌가 나의 배경이라는 것. 이 보좌의 능력과 배경으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현장 살리겠습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린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24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 주무실 때도 그냥 주무시지 말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답 안에서, 기도 속에서 잠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되지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기도, 낮에는 현장을 살리는 기도, 저녁엔 답을 얻는 기도,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은 한 개인을 장악합니다. 가문을 장악합니다. 뭐 어떨 때는 한 나라를 장악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만 들어가면 흑암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 복음의 빛만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고 모르게 하는 요 사탄의 전략을 매일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을 놓고, 전 세계를 놓고 우리는 정말 영적 싸움하는 그런 24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